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환란의 위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란의 위기, 정말 큰 환란이 왔을 때는 와,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환란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환란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얘기하면 돈 문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 환란이 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돼. 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생각에 항상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겪는 이런 아픔이 돈 때문이야. 그런 생각이 항상 그 제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 돈 아니면은 누가 나를 핍박해요, 괴롭혀요, 뭐가 잘 안 돼요,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환란은 어떻게 보면은 음, 가장 단계가 낮은 환란이에요. 어, 정말 큰 환란의 위기는 생명이더라고요. 어, 저는 제 생명의 위기, 그리고 저희 아들의 생명의 위기를 한 3년 전에 겪었어요. 몇 달 사이로, 몇 달 사이로 같이 겪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심장 옆에 그리고 몸 밑에까지 심장 기형종이라는 희귀 종양 때문에 심장을 꺼내놓고 인공심장을 넣고 수술을 했어요. 음, 한 6시간 정도의 그런 큰 수술이었었어요. 그리고 어, 그 수술을 할 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정말 기적 같은 하나의 기적으로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 아마 일반 병원에서 그 수술 날짜를 기다렸으면은 저희 아들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고, 또 일반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정말 큰 대학병원,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갔던 그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가 심장이들의 시간이 전혀 나지도 않았고, 정말 근데 나중에 심정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응급실을 갔을 때 그 큰 기형종이 저희 아들의 심장을 눌러가지고 그 호흡곤란, 그 심정지 같은 막 그런 상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급하게 그 아주대 병원으로 실려가는,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대 병원으로 저희 아들이 실려가게 된 그 계기가 살게 됐던 계기예요. 그 병원에서 저희 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적을 주셨던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는 아마 절대 그 수술 날짜를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저희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환란이었고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 한동안 몸이 되게 무거웠었어요. 그리고 제 몸이 다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무겁게 슬로우로 느껴졌어요. 그 눈도 엄청 무겁고 머리도 무겁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심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만 사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급속하게 저의 이런 그런 상황들이 악화가 되게 돼요. 정말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또 이 손이 잘 올라가지도 않고요. 화장실을 가려면 부축이 없이는 화장실을 전혀 갈 수도 없고요. 혀는 마비가 됐고요. 밥을 먹으면은 혀가 마비가 되고 입이 무거우니까요. 음식을 넣어준 모든 것들이요. 다 다시 이렇게 흘러요. 음식을 못 삼켜요.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도 무겁고, 머리는 두꺼운 철모자, 아주 두꺼운 철모자, 아주 무거운 거를 탁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음, 정말 맨날 맨날 울었어요. 이 호흡 곤란이 오지요. 호흡 곤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 매일매일 내가 쉬었던 그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한번 지금 숨을 쉬어보세요. 하고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쉬어주시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 숨이 끊어질 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제가 맛보고 몸은 못 움직이고 결국은 산소호흡기를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침상에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혹시 내가 매일매일 회개했지만은 내가 회개되지 않은 것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뜨더라고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다 아시죠? 그 찬양이 뜨면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치유의 사건이 영상으로 딱 나가는데요. 갑자기 제 안에서 내가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우는데 하나님 저를 회개시키려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저를 회개시키려고 그 영상도 보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 저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회칠한 무덤으로 보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회칠한 무덤, 저는 페인트 칠한 무덤을 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은 그 공동묘지가 그 마을에 있는 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파트처럼 이 관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아놔요. 1층, 2층.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할머니 관, 할아버지 관, 뭐 엄마 관, 아버지 관, 뭐 친척들, 뭐 삼촌 관, 이런 식으로 관을 아파트처럼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공동묘지를 갈 때 저는 멀리서 그 공동묘지가 공동묘지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필리핀의 공동묘지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그 공동묘지, 멀리서 볼 때는 노란색 페인트, 파란색 페인트, 하얀색 페인트, 멀리서 보면 이쁜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요, 1층, 2층 관리되지 않는 관들이 있어요. 관이 한 2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아래층 관도 그 시멘트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안에 있는 뼈나 이런 게 보이고 그 위에 쌓아진 관리되지 않는 그 시신들이 위에도 이렇게 시멘트들이 이렇게 구멍이 나서 안에 있는 그런 막 뼈 같은 게 보이는 그런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를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단어를 주시면서 저에게 그 필리핀 그 페인트 칠한 공동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제 모습이래요. 저는 나름 하나님, 저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 맨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이 재정적인 부분들 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이런 채무적인 거 저 사명 감당한 거잖아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연장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CTS의 그 기도합니다라는 그 방송을 하면서 바로 끝나면서 구TV의 그 능력의 기도를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제가 일반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그런 방송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외적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막 자존심이나 막 그런 것들로 자존심 안 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철벽을 치는 모습들, 그리고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의 일들,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아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들이 때로는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상처로 된 일들이 많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 자신에게 되게 많이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게 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데도 축복하게 돼요. 참 신기한 게 내 마음과 기도할 때 마음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도에서 기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그 씁쓸한 마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골마 터진 내 모습들, 그리고 제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지 못했는데 치유받은 척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골마 터져 있는 내 모습, 썩어 있는 그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제가 믿음 있는 척, 또 제가 물론 저는 분명 그때 믿음으로 상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저는 진행하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회개 속에서 저에게 그 깨닫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몇 군데의 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뭐 히스기야의 회개라든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이 말씀 저희 아들의 문제와 제 문제를 같이 나중에 계속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에서도 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도 받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죽을 뻔한 그 사건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예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은혜 받은 자리에서 기도 떨어지면 안 돼. 예배 떨어지면 안 돼. 항상 그랬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저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저 그리고 2부에 외국인 예배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드럼 꼭 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프면서 제일 먼저 제게 원한 게 뭐냐면요. 예배 드려주세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면 머리맡에 앉아가지고요. 어머니 기도 좀 해요. 어머니 같이 기도 좀 해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랑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나중에 그 수술이 끝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수술 끝나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간호원이 옆에 있는데 뭐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뭔지를 몰라가지고 간호원이 그 간호 문진표 있잖아요. 거기 백지에다가 볼펜을 쥐어줬는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마취가 깨어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그걸 처음 저한테 썼어요. 그리고 간호사도 보고 저도 봤어요. 그리고 아는 후배도 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저도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이 말씀 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그 고리를 뽑아서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우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우상의 것들, 그러니까 그 우상의 것들이 우리가 어떤 막 비나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보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리나 또 야곱의 그 아내 되는 라헬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드라빔이 그 라헬이 가지고 온 그 드라빔을 가지고 그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뭔가 그래도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줬을 때 그 고리는 세상의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치스러움, 그 사치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막 명품이라든가 뭐 막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칠애,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어떤 그런 거칠애들, 돈, 세상적인 로 추구하는 뭔가, 하나님으로 인내서 가능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우상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세상적인 어떤 거칠애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돈이 우상된 제 모습들을 다 회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병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실은 제가 결정적으로 치유받게 된 사건은 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더 많이 깔아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머리는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저를 병문안 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실은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침을 가지고 그 중국에서 침을 배우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침을 가지고 실은 제가 물론 거기서 한꺼번에 다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침을 통해서 몸도 풀리고 혀도 풀리고 뭐 목도 풀리고, 어느 정도 제가 만약에 제가 아픈 그 강도가 10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한 40% 정도를 그분의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실은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저 그냥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났죠.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분의 그 치유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을 때, 제가 3주째인가 됐을 때 제가 교회 가서 누군가 저한테 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그날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날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를,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는 한 40%를 제가 치유를 받았어도 제 말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환자복을 벗고 옷을 입고 제가 의사한테, 그 간호사한테 그 전날 토요일 날 늦게 좀 빼달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가 좀 알러지처럼 간지러우니까 좀 빼주세요 해가지고 닌게를 미리 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나가가지고 주일날 나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예배에서 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저는 말이 어눌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성도들이 더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를 기울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 머리 위에서 물파스가 비처럼 흐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물파스가 비처럼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머리부터 발끝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저를 또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와서 그 다음 주 한 주를 더 입원하고 있다가 한 달, 약간 한 달 며칠 정도? 한 달 이틀 정도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냥 과감하게 제가 그냥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대부분 제가 먹었던 약들이 신경 안정이나 그런 약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고 그런 중증 근무력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들을 실은 계속 먹었기 때문에 제가 실은 먹고 나면 맥을 못 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날부터 제가 실은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하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이 간증을 잘못 들으면은 무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왜 내가 치유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몸이 안 움직였는데 움직였고 머리에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확 벗겨져 나가는 그런 체험도 했고, 제가 이제 말하지 못하는데 제가 또 말하게 되는 그런 체험도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지 말아야지 하고 실은 제가 약을 안 먹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나중에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퇴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가 뭔가 결단됐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했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막상 그 호흡이, 숨이 막혀서 정말 제가 꼴까닥하고 그 산소 호흡기가 딱 껴지기까지 한 5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이요, 저한테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 게 없구나.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그 위기, 생명을 잃을 뻔했던 위기, 건강을 잃었던 그 위기, 또 저희 아들의 그 어떤 저희 아들도 그 심장 기형종이라는 희귀병으로 거대 기형종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 아들도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네, 그 안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요, 죽음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물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그 죽음은 영광된 죽음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내 상태는요, 제가
그 상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역에서 가장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은 그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들이 회개를 통해서 또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치나 이런 어떤,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명품을 사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만몬의 신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사치가 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내 안에 욕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사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회개시키셔서, 또 저희 아들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저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저 세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 음악하는 친구들은 대부분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세상적으로 빠져들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그런 욕심이, 그런 유혹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다시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추격하는, 내가 막 꼴까닥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스톱 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이러한 간증과 더불어 우리 유튜브에 말씀 정말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또 기도 많이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